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숙제일지도 몰라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수가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철의 냉수가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도 별로 피곤함을 느끼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추수의 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우리 마음도 시원하게 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힘,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염려, 두려움에 살이 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는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생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바울은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목표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냥꾼이 목표를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격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확실한 목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섬김에 대해서도 단순히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의 삶은 시간이 남으면 중간에 살짝 끼워 넣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했던 일들을 직접 입으로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산 것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나 변명을 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니라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9장 24절, 17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런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섬김의 삶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세상에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야곱은 항상 불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가난했습니다. 다윗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핑계만 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은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해 보여요.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예되었던 너희가 내가 해방시켜 주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노예였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너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들어 놓고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과거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에 대해서는 의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서 보면 너희는 의인이었다,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과거에 대해서 반복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 긴장하고 끈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조지 오웰이 쓴 1984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글이에요. 그 책 속의 주인공인 스미스가 하는 일은 과거를 지워버리고 미래를 조작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작해버리면 미래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소득의 광부로 간호사로 나가게 되었고 중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OECD 바로 가입국이 되었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런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가난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과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거를 잃어버리면 결국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잘 모른다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힘들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위로받으려고 할까요? 또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라고 하는 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단테의 신국에 보시면 지옥편에 굉장히 중요한 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운명과 맞서서 나 혼자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라고 하는 이 말, 12절에 그때, 11절에도 그때, 12절에도 그때, 13절에 이제라는 말을 보면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다, 팔자가 바꿔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운명이나 팔자는 태어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꿔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가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과거, 현재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옛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과거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과거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그로 인해 과거의 내 모습이고 지금 내 모습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직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확실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밝은 태양을 보고 나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어둡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나름대로 유익하다, 전혀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바꿔져야 됩니다. 옛 성품을 다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과거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두운 과거에서 새로운 빛으로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서 조용히 옆에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러면 병이 나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하루 종일 같이 앉아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며칠 몇 날 동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분의 명성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 그저 노동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뭘까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생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선생님은, 그 수도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전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현재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상인으로 있다가 휴심한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보면 그가 예수를 믿고 극단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찬송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이 찬송가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날 때의 나의 감격, 그 기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온 것, 우리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활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은 어느 곳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만날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